고등학교를 미션스쿨을 다니게 됐어요. 체불 시간에 대리 출석을 시켜놓고 3년 동안 내리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괘씸죄에 걸린 게 아닐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언젠가 한 번은 교회를 좀 가봐야 되겠다. 여기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나도 같이 들어가서 예배를 좀 봐야 되겠다. 머리가 이렇게 약간은 벗어진 반짝반짝하신 목사님이 한번 나오셔갖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 그런데 웬 말입니까? 하나도 제게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broken heart, 상한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말이 그냥 이 가슴에 비수처럼 파고드는 거예요. 많은 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 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마음 바탕이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열매도 없고 축복도 못 받는다. 가슴에 비수같이 꽂히더구만.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마음 바탕은 항상 부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조금 어려우면 기도하고도 또 부정, 또 불평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요셉처럼 어려운 시기를 지날지라도 남쪽으로 이게 항상 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앙 연조가 짧아도 항상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을 발하라 반짝반짝 샤인. 스쿨의 김영민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절대 긍정 샤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제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 속에서 또 제 환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샤인한 역사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요, 여자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참 호기심들을 많이 갖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 사람은 목사까지 됐을까?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목회자가 됐을까? 네, 사실 저는 넌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미션스쿨을 다니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미션스쿨은 이 채플에 꼭 참석을 하지 않으면 성적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교목 선생님의 이야기가 그 설교가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채플 시간에 대리 출석을 시켜놓고 옥상에 올라가서 친구들하고 몇몇 친구들하고 사치게 사뽀뽀를 하면서 3년 동안 내리 보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당시는 예비고사죠. 수능에 똑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서 혹시나 내가 그때 대리 출석시키고 채플 참석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괘씸죄에 걸린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모르지만 살아계시다면 액땜하듯이 언젠가 한 번은 교회를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차장이 교회 앞이요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나도 같이 들어가서 예배를 좀 봐야 되겠다. 버스에 계시던 한 3분의 2가 내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막 앞을 막 다투어 뛰어가는데 앞자리에 막 앉으시대요. 뭐 거기 금싸라기도 붙여놨는지 저도 뭔진 모르지만 앞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머리가 이렇게 약간은 벗어진 반짝반짝하신 목사님이 한번 나오셔갖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이셨습니다. 뭐 제가 뭐 조용기 목사님 알아서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평상시 교목 선생님이 그 말씀 참 많이 하셨는데요, 하나도 제게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날은 웬일인지 글쎄 제 마음이 상한 심령, broken heart, 상한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말이 그냥 이 가슴에 비수처럼 파고드는 거예요. 인생 20살밖에 안 살았는데 웬 인생의 짐이 그렇게 무거운지요.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대학 떨어진 것밖에는 난 아직 큰 짐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감화를 시키시는데 1부가 2부 되고 2부가 3부 되고 하루 종일 왼종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랑 같이 과외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학교하고 우리 집하고 이제 그 사이가 가깝고 그러니까 자주 이제 내려왔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저희 친정은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요. 그래서 저 광명시에 달동네 중에서도 새를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형편까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림동에서 이제 공부를 이제 중단하고 신림동에서 메리아스 장사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툭 하면 내려와서 자랑을 합니다. 법대생하고 데이트한 얘기, 의대생하고 미팅한 얘기, 이제 이런 얘기하면 속에서부터 이런 거 올라옵니다. 자기가 잘 나갈 때 한쪽에서 이렇게 하고 울고 있을 자기 친구의 마음도 좀 헤아릴 수 있으면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뭐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무튼 제 속에서는요 말할 수 없는 어떤 슬픔이랄까 막 그런 것이 올라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쟤하고 예수 믿는 저하고 누가 더 잘 돼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믿는 저의 손을 좀 들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리라. 반짝반짝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준다는 그 말씀에 제가 많은 대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것은 무엇일까? 보니까 전도도구만요.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이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좀 멀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차이에 있는 감리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거기 부목사님에게 북을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아, 북은 뭐에 쓰시려고요? 아, 제가요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전도는 다른 사람이 시선을 끌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잘난 게 있어요, 키가 커요, 학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북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랬더니 냉큼 북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북을 들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면. 아시다시피 제가 무슨 뭐 군대를 다녀왔습니까? 아니면 남자입니까? 그렇지만 전도하려면 이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은 사람만 전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사나이로 태어나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 당시 세탁소 아줌마, 풀빵장수 다 나와서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아, 지가 무슨 남자요. 지가 무슨 뭐 군대를 갔다 왔어. 얼굴은 그냥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예수쟁이구만. 예수쟁이야. 미쳤어. 그런데도요 제 마음속에는 막 계급장을 단 것 같이 환희가 넘치던데요. 환희는 환장하게 좋은 거라면서도 진짜 내가 예수님에게 미쳤다는 것이 너무너무 막 이 자랑스러운 거 있죠. 이성에 미칠 수도 있고요, 빠질 수도 있고 돈에 미칠 수도 있는데 부족함이 없으신 왕 중의 왕, 우주의 황제 되시는 그분에게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런데 이 노래가요 정말 복음송가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들려요. 잘 들어보셔요. 해볼까요? 뭐 반주는 없지만 제가 한번 그 당시에 기억을 좀 더듬어가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하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여, 산봉우리에 해가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입으로만 큰 소리쳐 사나이라더냐. 너와 하나 결에 지키는 결심에 살았다. 훈련과 훈련 속에 맺어진 전우여, 국군 용사의 자랑을 가슴에 안고 내 고향에 돌아가면 농군의 용사라.
겉으로만 잘난 척해 사나이라더냐. 너와 나 진짜 사나이 명예에 살았다. 멋있는 군복 입고 휴가 간 전후야. 새로운 나라 세우는 형제들에게 새로워진 우리 생활 알리고 오너라 오너라. 구구절절이 복음 아닙니까? 아무튼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았을 때 100여 명이 붙어버렸다니까요. 물론 다 애들이었습니다. 줄줄이 사탕처럼 엮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교회로 들어갈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최덕순 목사님께서 문 앞에 나오셔서 저게 누구냐? 예, 새신자인데 김 선생이 지금 전도해 오는 겁니다. 그러냐? 대문 열어라! 그런데 벌써 그게 30여 년이 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돼서 전도자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다방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 위층에 영어학원을 제가 다니고 있었어요. 꿈을 품고 나도 언젠간 유학을 가보리라. 물론 뭐 재수에 메리아스 장사에 처지는 뭐 그렇지만 그래도 뭐 꿈꾸는데 돈 듭니까? 그래서 나도 한번 유학을 가보리라 하고서 이제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영어 학원에서 학원생들을 위해서 지하의 다방에 이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7시 타임인가 그랬어요. 7시 타임에 영어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홀짝홀짝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친구하고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야, 이 세상의 모든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축복을 받고 태어나는데 오직 아기 예수님만큼은 영원한 구속잼을 드시려고 너를 위해서 핏땡에서부터 재물 되려고 오신 이날에 너는 홀짝홀짝 커피나 마시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날보다 더 전도하기 좋은 날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주님, 그런데요 너무나 이 캐롤송 소리가 너무 커서요 열매가 잘 거둬질는지, 그랬더니 주님이 열매 따지지 말고 벌떡 일어나거라. 내가 주는 감동 자꾸 어그러뜨리면 다시는 너에게 그런 감동 안 주리라. 막 그런 느낌이 든더라니까요. 그래서 맞아, 열매는 따지지 말고 그냥 충성하자. 그 테레사 수녀가 한 번은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그냥 소꿉장난하듯이 일하지 말고 좀 더 거국적으로 좀 더 이 시스템을 갖춰서 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그랬다면서요. 전 영어는 잘 못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I'm not called to be successful, but called to be faithful.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알아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마음이 좋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성공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름받았다. 맞습니다. 열매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냥 무시로 무차별로 주님은 전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아니었든지 전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웬일입니까? 딱 한 명 걸렸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오영택 목사님이 한양대 학생이었는데요. 그날 마침 이 시간대는 좀 다른 쪽에서 공부했지만 아무튼 전 학원생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 한 틈에 앉아 계셨어요. 학원에서부터 전화번호를 알아서 우리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사귀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바쁘걸랑요. 지금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하늘산 기도원에 제가 머리탈락은 처음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건데 바쁘니까 끊자고 그러니까 그러면 한마디만 좀 묻겠대요. 그러고 끊으래요. 그래서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혹시 사모가 될 의향이 있느냐고. 근데 제가 워낙 새신자니까 사모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남편 오영택 목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되기로 서원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날 제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중에 얘기하기를 반했대요. 근데 솔직히 앞뒤는 하나도 맞지도 않더래요. 뭐가 무슨 소린지. 들어보니까 자기는 모태신앙 아닙니까? 아버지가 목사님, 오관성 목사님 아닙니까? 부흥 강사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성경 지식이. 짬밥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성경 지식이라는 게 너무 없고 그냥 앞뒤도 맞지 않는데 논리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은혜라는 것이 꼭 뭐 논리가 맞고 뭐 설교도 전체 들어서 해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한 단어라도 필이 딱 꽂힐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영태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되더래요. 야, 나는 못해 신앙. 나 못해. 죄송해요. 아무튼 아버님이 목사님도 불구하고 한 번 시원하게 나가 전도도 못했는데 저 여자는 도대체 저 쥐꼬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자랑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대변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좀 충격이 와닿더라.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아무튼 사모가 될 의향이 있느냐고 그러길래 여러분들 제가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괜히 또 잘난 척 하느라고 사모요 그거요 저 될 거 걸랑이요. 한참 더듬었습니다. 속으로 머리를 굴렸어요. 그게 집사보다 좀 높은 건가? 권사님인가? 내 권사님은 들어봤는데 사모는 내가 모르겠는데 못 들어봤는데 사장님 사모님은 들어봤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에라 모르겠다. 굉장히 좋은 거니까 저렇게까지 전화까지 해가면서 나한테 묻는 거겠지. 그거요 저 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주 소원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천성 목사님과 하늘상 기도원에 가는데 거기까지 쫓아오신 거 있죠. 그 당시 이천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방언 못하는 것들은 뒤로 가고 방언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와 이러셨습니다. 좀 심하죠? 네. 뭐 제가 한 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셔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극을 줘서라도 은사 체험하게 하려고 그런 어떤 깊은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아무튼 하나님의 선물은 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주시는 은사는 다 귀한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방언하는 사람이었기에 앞으로 와 있고요. 저희 남편은 방언하는 못하는 것이었기에 뒤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38선 나눠진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눠 서 있는데 자존심이 무척 상했는가 봐요. 사흘 내내 금식을 하더니요. 마침 방언을 받고는 사흘 만에 막 앞으로 뛰어나와서 이보다 더한 결제 더 어디 있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결혼하라는 사인이다. 내가 여지껏까지도 나이 26이 되도록 못 받은 이 방언을 내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방언을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비밀이다. 뭐가 아니라 포장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뭐 아무튼 그 당시에 제 뭐 남자친구도 없는데 뭐 잘됐다. 그러고서 이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혼해서 저희 남편과 더불어서 이제 미국을 들어갔어요. 남편 오 목사님은 이제 유학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이제 살림을 하는데 죽을 맛이대요. 뭐 평상시 제가 살림이나 해봤습니까? 그것도 어린 나이에 남편은 쌩매고 아침마다 학교를 가는데 랄랄룰루 학교 가는데 저는요 집에서 밥만 하려니까 그것도 이제 한참 공부할 나이 그러고 있으니까 막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나뭇가지 딱 꺾어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집에 있는 거실 의자 싹 치워놓고 3개월 동안 내일 기도했습니다. 오직 제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정 아버지는요, 경상도 말로 우리 아버지는요, 저의 배움에 털을 못 놔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버지는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기초를 놔주실 수 있죠? 털을 놔주실 수 있죠? 그러면서 달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 상황이 no exit. 어떤 노벨상을 받으신 학자님이 쓰셨다고 보면요. no exit. 출구가 없다. 딱 제 상황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홍해 밑바닥에도 길이 있다던데. 그렇습니다. 홍해 밑바닥에도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법 따지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하늘나라 공무원으로 살게요. 나 만약에 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신다면 저 평생에 하늘나라 공무원으로 살게요.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얼마나 방대합니까? 하나님 나라 정부는 얼마나 방대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예. 면장도 배워야 써먹잖아요. 예. 면장도 배워야 할 수 있다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일꾼으로 일하고 싶은데 어찌 아무것도 안 배우고 훈련도 없이 하겠습니까? 주님, 저의 배움의 길을 열어주세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누가 문을 삐끄덕하고 들어오는데 1m 80 정도 되는 키가 큰 할아버지가 빨강색 조깅띠를 하고 빨간색 팬티를 입고 운동을 하다가 마침 비가 우리 집 앞에서 옥수같이 쏟아지니까 천막 밑에 이렇게 서 계시다가 문을 이렇게 열고 벨을 누르고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의자를 내려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제 얼굴을 이렇게 멀끄러미 쳐다보시더라고요. 한 60세 정도 된 할아버지신데 멀끄러미 쳐다봐요. 그 당시 제가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상황이 벽이니까. 머리는 좀 돌아가는데 뭔가 좀 받쳐지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받쳐지는 곡이 없으니까 환기 속에서 날마다 울면서 지내니까 눈물이 그렁그렁 이렇게 맺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Why are you crying? 왜 우느냐는 겁니다. 제가 또 영어를 끝내주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끝내버렸습니다. 스쿨. 들으시더라고요. 스쿨? 그러더니 See you tomorrow morning in my office. 오피스로 오라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 오피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흰색 봉투 하나를 탁 내미는데 열어보니까 4년 동안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장학금이 거기 들어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요, 제가 그렇게 다니고 싶어 했던 대학교 총장님이셨습니다. 혹자는 생각하기를 에이 그 대학교는 그냥 대충 뒤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그런 학교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미국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대통령, 그분도 대통령이셨죠? 아버지 대통령이 그 학교에서, 제가 다닌 학교에서 명예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시간이 철철 남아서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박사 준다, 막 여기다 좀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여기다 좀 모자 좀 씌워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학교가 굉장히 좋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영 현찮지는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제가 토플도 안 받고 돈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미국에서 특권으로 대학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대학교 토플 안 보면 못 갑니다. 돈 없으면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배움의 털을 놔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일해보겠다는 사람. 진심만 있으면 쓰는데 우리가 그 진심, 그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초자연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가 모든 것의 사실은 해답입니다. 모든 문제는 다 사실 어디서부터 오냐면 다 기도 부족이거든요. 기도가 답니다. 아무튼 저는 그 당시에 새신자였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사실 새신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게는 확실한 어떤 영적 원칙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다 열린다. 기도는 응답이다. 된다 밖에 난 몰라. 조금 더디 응답되면 정관장인가 보다. 있는 사람도 1년짜리, 3년짜리, 6년짜리가 있다면서요. 아, 정관장인가 보다. 그리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친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파출부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제 재산 목록으로는 양동이 하나에다가 화장실 쑤시는 닦는 솔에다가 윈덱스라는 약품이었습니다. 옷은 구세군에서 버린 옷 그런 거 이렇게 입고, 그리고 파마끼 하나 없는 생머리에다 질끈 묶고, 그리고 미국 사람 집에 들어갑니다. 밀벨이라는 타운은요 세계적인 부자 타운입니다.
롤스로이스 같은 차가 줄지어 있고 벤츠가 줄지어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고선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청소하러 가면 띵동 띵동 벨을 누르면 안지훈이 나옵니다. Hello, how are you? 하고 물으면 사실 저하고 그 미국 여자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찰랑찰랑하면서 여기는 그냥 매니큐어를 새빨갛게 칠하고 나온 여자하고 이런 양동이 들고 서 있는 동양 여자 노랗고 키가 쬐끔한 여자하고 얼마나 비교가 되고 초라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한 번도 기죽지 않았다니까요. 네. 왠지 아세요? 제 속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당신 나보다 하나님하고 친해? 나 하나님하고 친한데? 제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언젠가 그 청와대에 신우회가 있어요. 한 5, 6년 전인가 한번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밥을 퍼주는 아줌마가요.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갔든지 퍽, 팍, 퍽, 팍. 야, 제세로다. 아니, 가지고 청와대에서 밥 좀 푸는 거 가지고 저렇게 목에 힘이 들어갔으니 야, 조금만 더 높아지면 저 목 부러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비웃는 내 속에 어미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랄까? 감동 같은 것이 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섬긴다는 그런 저런 프라이드라도 있느냐? 저 정도로 자신감 있고 당당하냐? 그런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 있죠. 나폴레옹 황제 아시죠? 네. 나폴레옹에게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아끼던 에마가 있었습니다. 이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쫄병이 가서 탁 낚아채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붙잡아다 황제 앞에 대령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 황제가 뭐란 줄 아십니까? 대위 수고했네 그랬습니다. 쫄병이 순간적으로 대위가 돼버렸다니까요. 이 양반이 예스! 하고는 장교 막사로 뛰어들어가서 훌러덩 자기 옷을 벗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폴레옹 황제만큼도 못합니까? 그 정도의 인사권도 없으십니까? 그 정도의 힘도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저 이화여대에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사흘 정도 가서 대강당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어떤 건물이 이대 담 바깥에 있는데 다락방 성교회인가? 뭐 하여튼간 뭐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김한란 박사님이 그 건물을 세우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김한란 총장님이 한 시대에 굉장한 역을 아닙니까? 농촌 선교를 일으키시고 여성 지도자들을 일으키셨던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김한란 총장님의 별명이요. 여러분 아셔요? 모르시죠? 네. 예수 소녀였대요. 네. 얼굴은 빨래판같이 생겼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 소녀야. 얘 할머니가 아니요. 얘 소녀요. 남이 보는 나는 허상이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내가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샤인하게 살다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죽거든 랑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러면서 정말 멋진 한 시간, 한 시대를 살아간 분이 아닙니까? 김자경 씨라고 아십니까? 오페라단 단장이시죠. 그분이 텔레비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고 앵커우먼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요, 방년 18세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 나이는, 연세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방년 18세라니까요. 진짜 나이 말이에요. 18세라니까요. 얼굴은 정말 자글자글하신데 옷은 알록달록하게 입고 그러고 나오셔서 자기는 끝까지 18세라고 하시고 진짜 나이 안 밝히고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맞아. 남이 보는 7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주장하는 18세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즘 청년들 보면요, 18세밖에 안 됐는데도 80을 사는 젊은이들 많이 봤습니다.
얼굴을 보면요, 예? 완전히 이게 그냥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도전 정신도 없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그냥 소일해 나가는, 시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청년은 20, 30일에도 60, 70을 살아가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한란 박사님이나 김자경 씨 같은 분은 나이 70, 80일에도 예, redeeming the time, saving the time, 시간을 구원하면서 사는 겁니다. 젊음이라는 것은, 늙음이라는 것은 피부가 아닙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 어떤 호적에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권사님은 몇 살로 살고 싶습니까? 낭낭 18세십니까? 좋습니다.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은 몇 살로 살고 싶으십니까? 다 16살로 굳어버렸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남이 보는 나에 대해서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내 속에 지난 주에 말씀드렸죠? 절대 긍정, 샤인. 제 속에 그런 절대 긍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수에서도 또 샤인, 전도까지 간단 말이에요. 어둠을 내쫓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깜깜하다고 하십시다. 어둠아 물러가라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스위치 탁 켜버리면 수십만 킬로로 어둠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재수할 때도 전도, 할렐루야. 비록 파출부를 하면서도 말씀 아래서 당당하게 나보다 하나님하고 친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샤인 영성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나 항상 파출부야? 아니야. 내가 한국 가서도 파출부겠느냐? 난 한국 가면 뜬다. 예,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 원하는 만큼, 날고 싶은 만큼 날게 해줄게. 뜨고 싶은 만큼 뜨게 해줄게. 성경이 이미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속에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파출부였었지만 신학교 3년 동안에 날마다 그 골든게이트 세미너리, 어떤 분은 골빈게이트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골빈게이트가 아니라 골든게이트. 그 세미너리에서 3년 동안 갈대숲에 들어가서 날마다 제 속에 꿈을 키웠습니다. 이제 언제 기회가 있으면 앞으로도 제 강의가 계속될 때 그때 제가 또 그 이야기도 하고자 하고요. 오늘 또 시간이 남으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속에 그런 꿈을 하나님은 여기다 불을 당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도 저를 길을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길을 꺾을 수 없었던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상처에 붙들리지 않고 꿈을 붙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상처를 붙잡겠습니까? 꿈을 붙잡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뭐 이름을 밝힐 수 없고요. 정아무아무개라는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한국에 아주 유명한 요리사셔요. 요리가셔요. 책도 지으시고 텔레비에도 열심히 출연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딸이 있는데요. 딸을 키우는데 너무 가난해서 학원도 제대로 못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은 현재 유명하죠. 외국의 대통령이 나가시면 그런 국보급 잔치 이분이 막 다 해외에서도 주재하고 영국에서도 그렇게 했었고요. 책도 쓰시고. 그런데 얼마나 가난했었든지 김밥 2덩어리 놓고 딸하고 길에서 밥을 먹은 적도 있고 잘 데가 없어서 여관에서 돌아다니면서 주무신 적도 있대요. 근데 딸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데 그만 뚝 떨어졌대요. 시험에 뚝 떨어지고 났는데 딸을 잘 추스려가지고 이제 피자를 사주려고 들어갔대요. 얘 어차피 떨어진 거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 일이나 실컷 하자. 어차피 떨어진 거 우리 선교 가자. 선교나 실컷 하자. 선교 나가자 엄마하고 이제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피자를 먹고 있는데 1시간 뒤에 갑자기 정정 붙었습니다. 이화여대 붙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깨우따름이 생기더래요. 맞아. 내가 이렇게 1시간 동안 우리 딸이 떨어져 봤기 때문에 저절로 막 겸손이 이제 생기고 또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가요? 상처받은 과일이 맛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막 선교, 막 지금도 막 열심히 선교하러 다니고 예배에 성공하고 교회 충성하고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꿈을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웬일입니까? 저희 남편 목사님이요, 걷는 게 이상한 거예요. 쩔뚝쩔뚝하고 나중에는 소대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할 만큼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척추신경의 껍질이 벗겨지는 희한한 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옆에 가서 저희 남편 목사님을 수발을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야. 예, 단순히 위로 차원에서 혓굿으로 위로하는 차원에서 옆에 있을 것이 아니라 절대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산병원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요, 날마다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괜히 사람들이 아이고 사모님 웬일이세요? 예? 어쩐 일로 여기 오셨어요? 목사님 여기 웬일이세요? 이렇게 하면 또 그거 일일이 대답하기도 그렇고 또 자존심도 좀 상할 것 같고, 제가 그냥 쓸데없는 자존심이 좀 많아요. 이게 제가 하나님이 다루시는 영역이에요.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러고서는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 오영태 목사님 입이 이만큼 나오셨어요. 당신 참 냉정한 여자구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가 아픈데 그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냐. 그래서 열심히 싹싹 빌었습니다. 화장실에 소변 본다고 들어가신 양반이 한 30분이 되도록 안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오영태 목사님이 변기통에 앉아서 그 체격이 이렇게 얼마나 큰데 거기서 훌쩍훌쩍하며 울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 어찌 이렇게 초라한 모습 보입니까? 명수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어찌 이렇게 아내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내 마음 몰라. 성경책 끼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 손 얹고 기도해줘야 될 내가 오줌방울 하나를 내지 못해서 30분 동안 끙끙 배를 문질러 가면서 이러고는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자기 인생도 끝났고 목회 인생도 끝났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16세 때 신영규 목사님 부흥회 때 선교사가 되기로 서운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속으로 아싸 그랬죠. 왠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왔는데도 우리 남편이 병원에 차도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명의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여보, 하나님과 약속은 목숨이에요. 아멘. 죽을 땐 죽더라도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고 갑시다. 아멘. 그래가지고서는 무슬림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가게 된 것입니다. 잘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남편, 휠체어 사우디아 갈 때 비행기 하나 다 싣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열사의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남편이 걷고 뛰는 거 있죠. 그것뿐입니까? 한 1년 동안에 저희 남편 목사님을 불같은 연단을 시키고 금같은 믿음으로 일으키시더니 막 심장병 환자도 손만 얹으면 낫고요. 아멘. 백혈병 환자 16살 된 소년도요 손만 얹는 것도 낫고요. 아멘. 천식 할머니도 낫고요. 아멘. 지금도 그러면 참 좋겠네요. 그러면 교회가 수만 명이 넘겠죠. 근데 한 1년 동안을 사우디에 있는 동안 그 총구석에서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절대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절대 긍정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저는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없고 한심할 정도로 없는지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한심할 정도로 없어요. 그런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호박국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4절. 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까불지 말어. 잔소리하지 말고 불평 원망하지 말어. 다른 사람의 비아냥거리는 조롱소리도 귀 기울이지 말어. 오직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어려울 때 힘들 때 성전으로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안 계시다고 부정하라면 안 된다. 어려울 때도 절대 긍정. 하나님만 긍정하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했습니다. 없고 없어도 한심할 정도로 없어도 여호와가만이 나의 힘이시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며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언젠가 제가 미국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 교회 수정교회 갔었을 때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얘기 하십니다. 당신 교회 감자 장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 사람이 장사를 잘한대요. 그런데 세단차 타고 막 고속도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트럭에다가 감자를 싣고 울퉁불퉁한 길을 돌아서 미식미식한 길을 돌아서 시장에 딱 도착을 하면 작은 감자가 밑으로 쑥 빠지고 큰 감자가 위로 둥실둥실 뜬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 감자가 이렇게 실하구나. 그러고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사간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 간증을 듣고 갑자기 That is my story라고 그랬습니다. 저 얘기는 나의 이야기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너무 잘합니다. That is my story. 예, 내 이야기야. 왠지 아십니까? 저는 그 당시에 목회자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수준이 미달이었습니다. 가만히 솔직히 내면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샤인 아닌 구석이 너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신돌산 그 기도원에서 윤석전 목사님 그 기도원에서 목회자 세미나 하실 때 11시에는 조용기 목사님이 하시고 또 저도 부족하지만 1시에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조금 일찍 갔어요. 그래서 11시 설교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 메시지를 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회중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조용기 목사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많은 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 시간 기도한다 할지라도 마음 바탕이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열매도 없고 축복도 못 받는다. 가슴에 비수같이 꽂히 도구만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기도한다 했습니다. 금식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바탕은 항상 북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나침판이요 항상 북쪽을 향하듯이 조금 어려우면 기도하고도 또 부정, 또 불평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요셉처럼 어려운 시기를 지날지라도 남쪽으로 이게 항상 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신앙 연조가 짧아도 항상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요 왜 그렇게 미식미식한 길, 오질오질한 길을 돌아가게 하셨는가? 내 속에 새싹물 빠진 뒤에 큰 감자 주시려고. 내 속에 이 죄성, 악성, 육성 목회자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미달인 이 인격, 자기 애라고 하나 할까? 아직도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싹 처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테스트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성경 전체가 샤인 아닙니까? 구약도 신약도 다 샤인 아닙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샤인 영성으로 승리하십시오. 절대 긍정하십시오. 축복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샤인.